사람이 좋았을 때 안 웃을 일이 없고 안 기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도 웃을 수가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마지막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다 작별을 하는 거예요.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가는 인생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생활이 아니면 거기다 다 마지막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평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한 것은 우리 본향 갈 준비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날인데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6개월만 비 안 와보세요. 어떻게 견디겠는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오직 험난하고 어렵고 핍박이 심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종이 죽고 나 혼자만 남았네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나를 제발 데리고 가십시오. 더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부모 형제 보려고 슬퍼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와 같은 기도도 했어요. 특별히 그때 대통령이 아합이었어요. 영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세금을 걷어서 바알 신 섬기는 우상,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동자를 세금으로 공급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선지자, 그 선생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우상 섬기도록 만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단호하게 결단을 해버려요. 어떤 결단하냐면, 하나님, 아합 왕과 백성들을 두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왜 이럴까 저럴까 진정 믿어야 할 그 대상을 너희들이 찾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느냐. 오늘은 단판을 내자.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다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아세라 선지자 다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850명이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850대 1,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전부 둘러싸여서 갈멜산에서 오늘 선택하자.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세상 섬기다가 재물 섬기다가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택하자. 오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응답을 누가 하느냐. 삽 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나무를 거기다가 쌓아서 물을 갖다가 확 붓고 그 위에다가 양을 잡아다가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은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려봐라, 힘써 드려봐라. 불이 떨어진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을 우리가 다 믿자. 그러니까 허허허 좋아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알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마음껏 너희들의 종교적 의식 그 모든 동원해서 450명, 400명이 뛰는데요.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막 발발 하면서 막 남신 여신하고 또 막 스스로 발작하면서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을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다 그냥 질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조금 더 뛰어봐라, 좀 더 해봐라, 푸닥거리를 좀 해봐라. 더 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가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는 뛰지도 않고 조용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신실하게 하나님 영감에 감동하여 말씀 증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일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 세 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랬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전부 잡으십시오.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부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엘리야여, 내일 이맘때 네 목숨도 저와 같이 되리라. 이게 정보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교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왜?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땅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만사 형통해서 믿는 믿음 아니었잖아요. 생명 얻는 믿음, 생명으로 되어져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믿음되어 있었어요. 육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땅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어져 있는, 생명되어져 있는 믿음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감지했어요. 오늘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그 엘리야를 이제 승천한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무슨 할 일이 있었느냐? 사랑한 제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이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거쳐서 승천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지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엘리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선생님 밑에 제자들이 다 길갈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다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전부 전수해 줍니다. 마침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종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친구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된 그리스도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선생님으로 깨달음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생으로서 제자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깨달아진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본인이 승천할 것을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자기의 일생 동안 믿음 생활해온 그 과정을 사랑한 제자 엘리사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이제 길갈에 딱 나갔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없어요.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당신이 승천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당신 속에 있는 성령으로 나타난 사역들, 그 성령의 신을 나에게 갑절로 받아서 당신은 승천하고 나는 이 땅에 좀 더 머물러 있을 때 당신 속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당신 안에 있는 그 영감, 성령, 그것을 저에게 갑절로 받으면 내가 후계자로서 이 땅에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스승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살다가 또 우리도 제자 삼아서 또 이렇게 저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길갈을 왜 데려가냐면, 길갈이라는 뜻 잘 아시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뭘 했냐면은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는 할례였어요, 할례. 그 할례는 무슨 뜻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노를 했어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부 마귀, 사탄, 죄,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가 준 먹고 마시는 거, 부귀 영광, 그것에 속아가지고 조싸우니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 되었던 것과,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불러다가 광야에다가 신앙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지 몰라. 그것을 바로 엘리사에게 길갈로 가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예굽에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종노하는 모습,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모습,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느니라. 예굽의 세상의 죄의 종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불신앙된 모든 데서부터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걸 심어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승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은 베델로 옮겼어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저기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마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갔어요. 왜 베델로 데리고 가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큰 환난이 있어요. 환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다
환란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의 환란, 생활의 환란, 가족의 환란, 세상의 환란, 집안의 환란, 전부 환란했어. 야곱이요, 평탄하게 살다가 집안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 환란 때에 피난길을 가다가 저녁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일컬어서 베델,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35년 후에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때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야곱이 사랑한 아들들 때문에, 집안 식구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느냐? 3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기가 스스로 베델이라고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장소에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거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베델. 아멘. 오늘 늘 우리는 이렇게 또 베델로, 또 베델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요. 그 베델이 우리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천이 안 되잖아요. 엘리사야, 너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안 떠나겠습니다. 강권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어서 또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여리고 잘 아시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바위 덩어리는 봤어도, 산은 봤어도 성은 못 봤어요. 성이 확 쌓여있는, 성 높이가 있는 그 성은 못 봤어요. 이 성을 앞으로 전진해서 밀고 나가야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성이 앞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짊어지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됐죠. 오늘 주일날 7째 딱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데 손아도 되지 않고 삽질도 안 하고 괭이도 하나도 손 안 댔는데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확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해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여리고가 확 무너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알지 못한 여리고로 확 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성으로, 자기 자로 확 뭉쳐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날 확 무너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무너졌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성지 사역을 선생님 엘리야가 사랑한 제자 엘리사에게 쫙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여기서도 엘리야가 승천을 안 하잖아요. 내가 이제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요단. 그 요단이 어떤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축복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큰 요단강이 딱 있어서 못 건너가는데 물이 문제예요. 물이 그냥 남실 10m 또는 깊이가 있다가 하면 15m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철렁철렁하게 뚝방까지 흘러나오니까 누가 밟고 건너가겠어요? 어떻게 저쪽으로 건너가겠어요? 건너갈 수가 없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뒤에 백성들을 따르게 하고,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갖다가 물에다가 댐과 동시에 하니까 저 위에서 말이죠, 물이 뚝방까지 찰랑찰랑할 때 저쪽으로 건너가십시오 했는데 건너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저쪽으로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배도 없고 그때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다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건져지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성장하고 있죠. 애굽에서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성장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찰랑찰랑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 딱 메고 하나님의 종이 그 물이 찰랑찰랑한 뚝방 거기를 갖다가 발로 밟은 순간에 어디서 물이 끊어지냐면은 저쪽에서 물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딱 끊어지면서 거기 고여 있는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영화 같으면 박수 쳤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하나님의 종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로 밟았을 때에 물이 저 위에서 딱 끊어지고 그 공간에 있는 물이 쫙 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요단이었어요. 여기를 건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장례식 가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는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에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죽음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거쳐서 우리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 오늘 엘리야도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850명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소멸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더 살고 싶은 그런 이 땅에 이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기회에 이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로 후계자들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또 제자 삼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9절에서 내가 이제 승천할 텐데 너 나한테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 있잖아요. 성령, 당신이 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 이 성령, 이 역사가 갑절로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너 나에게 구해봐라.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원수 좀 죽여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구했잖아요. 억울한 자를 잘못 재판해서 울게 만들거나
악한 자를 잘못 분별해서 그들에게 웃음 주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악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은 거야. 이것은 사람에서 낳은 거야. 분별할 수 있는 나에게 참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할 만한 땅의 부강도 주셨고 그리고 참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야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 거야? 구해봐라.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 여호와의 신 저에게 갑절 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너 정말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이건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눈앞에서 승천한 것을 네가 볼 때는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러더니 세상에 불말, 불수레, 불말이 말이 무슨 말? 붉은 불덩어리 같은 말이 불수레를 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분리시키더니 막 이러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있죠. 휘어렛바람 보면 싹 바람이 몰고 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체를 막 해고 감고 올라가잖아요. 휘어렛바람이 확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그대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승천할 때 너희들 왜 이렇게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2장 4절에 보니까 참 오는데 성령의 신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능력, 이 은혜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여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늘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